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나의 뭐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고, 저의 몸매, 가족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벌어놓은 돈,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땀 얻어서 이렇던 마련했던 집, 그죠? 자랑스러운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동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끼던 모아두었던 뭐 그림이라든지 취미생활로 이렇게 모아두었던 것들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목사님, 제각이네요. 우리 성도님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고, 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자랑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장 자랑스러워져야 된다. 우리의 자랑하는 게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생기면 꼭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제 더 좋고 나쁨이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다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에 볼 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었는데 별볼 일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집의 자녀는 보니까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또 가난도 벗어나서 부자도 됐다고 하고, 아픔도 벗어나서 병도 나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을 보니까 뭐 대학도 변변치 못 들어가고, 결혼도 못하고, 가난도 못 벗어나고 있고, 몸은 더 아파가고. 예수 믿으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에 또 차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왜? 끊임없이 인간은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뭔가를 자랑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보니까 또 차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길리기아 주예요.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소라는 그런 도시에 살았어요. 지금 이제 터키 타르수스라는 그런 도시의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당시에 엄청난 보호를 받는 거고 특권을 갖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폼 잡잖아요. 바울은 이제 비록 이방 땅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살았지만 혈통적으로는 순수 이제 유대인 히브리인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계와 유대 전통에 어떤 정통했던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그 학자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굉장히 지금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만 잘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일도 너무 잘해. 뭐냐면 자기 일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와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 그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대요. 왜? 유대교와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충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율법에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보다 그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람들 속에서 그가 누가 이렇게 봐도 흠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거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럴 만큼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딱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뭐 넉넉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고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그가 이제 그 열심으로 뭘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래요. 어떤 그의 알미였어요? 그 알은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잘못된 알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배워왔고 정말 그게 전부라고 다 알고 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열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던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목수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의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세상을 이렇게 소동하게 만들고 그러더니 그 소동하는 죄를 물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해서 성전을 모독해서 율법을 모독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나부랭이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있을 때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오늘 이제 읽었던 26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에 그 전에 2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해요. 해당에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형벌했고요. 그리고 강제로 막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말들을 하게 한 거죠.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한낱 그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었던 거예요. 성경으로 그들과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라는 게 그의 삶에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의 살아온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거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이제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부활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이방 땅에 나를 알리는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누구 앞에 지금 만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만났어요. 베스도 총독이 누구예요? 유대 총독이잖아요. 로마에 파견된 유대 총독이에요. 굉장한 큰 권력자이잖아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가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소동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 로마의 법정에 있어서 이제 사형을 당했잖아요. 정치적 혁명과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이런 죄를 물었을 때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죽지 않은 거니까. 바울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가 없다면서 누구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26장에 쭉 이후에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 앞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를 향해서 뭐냐면 미치겠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적은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 짧은 이 한마디의 말로 어떻게 내가 믿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신념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말을 하려고 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스토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토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지금 말을 짧은 말로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해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묶여 있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그 이해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자랑이 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비록 제수의 몸에 묶여 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자이잖아요. 왜? 진리가 그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가 오신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장수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초지동산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세 가지를 권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나는 순간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 예수는 이렇게 올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에 있는 사역에까지 오기 전까지 그가 있는 동안 여러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그를 부르기 전까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쳐서 내가 믿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삶은 너무나 그 그리스도의 안에 주시는 그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복됨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면요. 화면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 가르칠 도잖아요. 십자가의 그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하려고? 그죠? 십자가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저주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일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의로 볼 때는 그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때는 세상에서 말한다면 지혜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그 어떤 그 석학 밑에서 그 문화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석학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그 지혜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생각이 됐던 거예요. 내가 알아도 얼마만큼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조금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의 세계를 원으로 말한다면 이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만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만큼 아는 이 테두리 아는 거거든요. 그 이해의 것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울은 사람들보다는 이만큼 많이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지혜는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하겠다고 측량치 못하겠다는 그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2절에 가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왔고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보라는 거거든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증거를 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줘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그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야 예수님이 살아있어 대봐 보여줘봐. 나 예수 보여주면 바로 믿을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나 병 고쳐줘봐 나 믿을게. 나 우리 자녀 대학 시켜봐 바로 믿을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한 거 아세요? 막 그래 주님 이번에 이 자녀 꼭 대학 합격시켜가지고 그 사람 다시 교회 찾게 해주세요. 뭘로 찾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찾고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표적을 구하다가 표적을 못 구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헬라인은 뭐를 찾는다고 그래요? 지혜를 찾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해봐. 증거해봐. 자료를 제시해봐. 어디에서 가져왔어? 각주를 대봐. 어떤 것을 가져와라 해서. 그죠? 이런 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증거를 대기에 바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요,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사는 배경은 어디에 살았어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보면 헬라적인 문화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표적을 보여주라는 것에 강했던 사람이었고요. 증거를 대봐.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메시아라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알았어요. 그날 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지혜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그는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밖에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됨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단순히 교훈적인 가르침, 어떻게 살아야 되냐의 그것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지만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예수 믿어서 뭘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공적을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제 모든 값을 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돼요? 값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으로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요, 그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의 최고의 자랑은 이제 누가 되었냐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장 이제 그 전에 이야기하죠. 그 전에 보면 그는 뭐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뭐 율법에 흠이 없었고 다 그런 게 이제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3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그것을 해로 여겨버렸대요.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아 문화생,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요. 3장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해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3장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은은 뭐냐면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이것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랑했던 것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배설물로. 그 배설물로 버리고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도 얻고 그것도 같이 얻으려고 살아가잖아요. 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바울은 온전히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최고의 자랑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자랑을 막는 도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볼 때는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말씀도 이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조롱당하고 침뱉은 예수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창과 칼에 찔린 예수였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말구에 태어난 예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가장 자랑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울의 죄를 해결하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나는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누구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 끝없이 누구를 계속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지동산교회가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지동산교회 와서,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와, 천지동산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한다더라, 목사님 참 좋다더라, 우리 성도들 참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신실하다더라, 그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한번 권유하고 싶은 건요,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슴에 한번 손을 넣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언이 저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의 선언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길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막 그 진짜 온갖 이상한 행동 다 하고 그 교회는 막 온갖 욕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우리가 조용히 있어지잖아요. 막 코로나 때 막 교회 때문에 이게 막 문이 생겼어. 그러면
발끈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저도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무섭게 생긴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딱 전하려고 했더니 너무 무서워.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말하기가 참 두렵잖아요. 전도하려고 해도. 아그리빠와 베스도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이제 23장에 가서 증명하거든요. 굉장히 그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책으로 만나니까 2000년을 지나서 만나니까 이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박해를 받는 시대잖아요. 박해를 받는 시대에서 예를 들어 지금 북한 땅 같은 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그 어디예요? 중동이나 그 이슬람 땅에 가서 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가서 말한 것과 그런 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박된 거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말하니까 미쳤다. 미친 거 아니에요. 난 참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가난한 예수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우리를 입을 머뭇거리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하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야,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가난해지고 저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할 때 좀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며 그 너는 이렇게 몸이 아파. 사업이 부도가 날 때 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좀 건강해지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취직해지고, 그리고 집도 좋은 집 들어가서 뭔가 간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제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서 이렇게 내 삶을 반전시켜 줬어요.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예수를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못 전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맨날 매맞고 살았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볼 때 완전히 그 뭐랄까 형편없는 그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바울이니까 다 가졌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런 일들을 마치 세상에서 만들어 오는 어떤 성공과 그 가지고 있던 추구하는 이 복의 방식이 내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내 안에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예수쟁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예수쟁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실패한 내 삶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잠시 뭔가 실패할 것 같은 이런 삶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좀 더 내 삶에 좀 더 좋은 걸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서, 그래서 직장의 사장이 돼서 돈 많은 기업가가 돼서 예수 믿는 당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난에 있든지 부자로 되든지, 그죠? 어디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내가 어떤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픈 것을 3번이나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왜? 이미 받은 은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에게 부요자가 되시고 그의 삶에 우리는 실만한 물가와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그가 우리를 친히 우리를 살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부요자가 되시는데, 그죠? 내 삶에 뭔가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재물 없으나, 나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이야기해요. 뭐라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대.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다. 뭐 어떤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1급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는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예수를 믿고 반응할 것 같아요? 부자 된 예수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표적을 구한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다시 떠나요.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내면에,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만나야 할 예수,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태도일 때 어떤 상황이든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려고요. 뭐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때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식사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늘 이런 게 있거든요. 내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나를 예수를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온 수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같이 이제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에서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요즘에 직장에서 뭔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책도 펴려고 해요. 식사기도도 떳떳하게 그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이렇게 욕 좀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그럴 때 떳떳하잖아요.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끝까지 안전할까요? 언제까지 안전해질까요? 그러면 죽을 때 되면 좀 안전해질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도라고 말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면 우리의 죄를 의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솔직해져요. 그냥 우리는 식사할 때도, 그리고 성경책을 펼 때도 집에다도 문패에 붙이면 교회에 대한 문패 붙이세요. 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도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뭘로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집에 문패 하나 붙이는 게 두렵잖아요. 왜? 이제 막 층간소음 생기고 무슨 생기면 쫓아가지고 교회에 손해날 게 많이 있잖아요. 택배 배달 오신 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막 내가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찬 이 실명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럴 거예요. 손해 날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선언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내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주면서요,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6살 지능의 용구라는 사람이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죠. 거기 보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6살 정도 되는 아주 총명한 아이가 6살 된 그 지능의 아빠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예승이라는 아이는 아빠는 언제나 최고였어요. 아빠는 언제나 최고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재수에 들어가서도 아빠는 최고였고요. 그리고 이 예승이가 나이가 먹었을 때도 아빠는 언제나 최고였어요. 사형장에 사라진 아빠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그 아빠를 이제 무죄를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나의 외모, 나에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직업, 내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봐요. 저는 자기 자신의 그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중에 저는 그 그림 중에 아주 그 60, 70 먹은 그 어르신이 아주 90 먹은 그 자기 어머님을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왜? 너무 이 나를 그럼 세상 사람이 보면 우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존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너무 자랑스러운 예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무 큰 자랑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천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